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경 일독 10강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빨리 막 뒤를 끝냈죠.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그 28장, 29장, 30장 제가 잘 설명 안 드렸지만 그 성막을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누가 일하죠? 제사장이 제사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장 제사장, 29장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위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또 대충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똑같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10강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장에서 40장까지 끝나겠습니다. 자, 30장은 이제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은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는 것이 이제 분향할 제단에 있는 그 이야기고, 물두멍 이야기는 30장 17절부터 제가 절을 말해드리면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물두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씻는다, 죄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장은 회막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전 안에서 쓰는 물건들 있죠. 그거를 만드는데, 그거를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잘 만드는 사람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교한 일꾼들을 불러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장에 그런 이야기가 가다가 31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을 지켜라, 성일이 됨이라 이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31장 18절에 보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시고, 이거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를 주는 게 3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32장이요. 자, 지금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32, 3, 4가 중간에 끼어 있고, 앞에 성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 또 성막에 대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 아론 있죠. 아론에게 우리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갖고 있던 금붙이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출애굽할 때 먹을 거 없어서, 물 없어서 불평했죠. 불평의 최고치가 드디어 최고에 이르렀어요. 32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네 타임에, 자기네 스케줄에 안 맞게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조급증이 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아론이요. 아론의 태도가 참 끔찍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2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얘기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놓고는 만들어요, 아론이. 그래놓고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 다음에 6절 번제, 화목제 드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뛰놀았대요. 지금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래놓고는 여호와가 절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죠. 이렇게 이 사이에 이거를 기록해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최악이었다, 이걸 하려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다른 걸 끌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에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여호와의 절일이야. 지금 여기 이 아론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일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어려운 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이는 뭔가 있으면 그게 쉬운가 봐요. 그래서 부처 앞에 가서 사람들이 그러죠. 또 마리아 상 있죠.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꼭 보이는 뭔가로 하려고 했던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더 어이없이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고 먹고 추고 뛰놀았대요. 자, 그런데 이때 아론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32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라. 지금 네 백성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아니?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온 그 백성들이 부패했다. 부패라는 단어를 7절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8절 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배했대요. 예배라는 단어를 여기다 하나님이 쓰세요. 예배했고 그걸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뻣뻣하다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요. 부패했다. 목이 뻣뻣했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셔서 평가한 겁니다.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을 믿고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보다 우습게 여긴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32장입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가 그래서 이제 죽일까 막 이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하나님 쟤네들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망신 당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의 자리에 모세가 있게 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자,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는 리더였어요. 내 이름 지우고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거두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라 라고 33장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이죠. 모세의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지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가지는 않으시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여기 걸고 있는 단장품 다 빼버리고 가라. 장신구를 빼고 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살짝 여호수아 잠깐 나오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읽은 게 아니라 여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랑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렸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장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서 깨버렸어요. 확 깨고요. 그거를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입니다. 뒤끝 있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받은 돌판이 없어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34장의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34장 내용인데 이때 34장 14절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질투하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밝고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얼굴 맨날 찡그리고 있고 얼굴 맨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심령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과 그런 밝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장 이제 그 세 장 32, 33, 34 그 송아지 사건 끝나고 35장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성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5장부터 쭉 가는데 거기 35장에서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읽어볼 때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고 22절 마음에 원하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26절 마음의 감동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거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막 갖고 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자원이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금 성전을 짓는 그런 재료들을 갖고 온 모습을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35장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장 동일하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36장에서도 보면 5장에 36장 5절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성전 짓는데 물건을 갖고 와서 남음이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갖고 온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7장 이제 거기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분향단이랑 등대랑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37장입니다. 자, 38장 앞에 있었던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성막 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9장 제사장의 옷. 아까 있었죠. 28장에도 또 39장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자, 입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왜 목사님 가운 입고 설교하고 축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저희 오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39장 보면 제사장의 옷을 왜 입히죠? 구별하려고 입힙니다. 그래서 그런 옷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 지어졌으니까 40장 성막을 봉헌해야 되는데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것이 다시 이제 임재가 임합니다. 자, 우리 40장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자, 이렇게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34절, 3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다 지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들이 40장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어졌다.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표현이 40장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16절, 19절, 21절 그래서 한번 형광펜으로 쭉 거보세요.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줄이 쭉쭉쭉쭉 이게 다 뭐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시킨 대로 성막을 지어줬고 이 지시한 대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이어지겠죠. 자, 성막이 다 되어서 봉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게 출애굽기에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꺼내셔서 예배하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해드렸죠. 자, 이렇게 성막을 짓고 영광으로 임하며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저도 오늘 막을 내립니다.